귀한 찬양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봅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주께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12 제자를 각 고을로 보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들리려 하는 모든 고을에 앞서 보내십니다. 여기 70명의 12 제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70명이 12 제자와 다른 그룹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주님은 이 70명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추수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종말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추수를 언급하신 것은 이제 이들이 주님 앞서 각 고을로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에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추수의 주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수를 말씀하고 추수할 주인을 알려주셨던 주님은 또한 이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아. 3절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들리려 하는 모든 동네와 고을에 앞서 전령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들은 사정에 따라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항상 이리가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은 이리에게
항상 먹히는 관계예요. 힘의 대결 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힘의 우위와 열등의 관계가 이리와 양의 관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리로 가득한, 이리는 물고 뜯는 동물을 지금 대변하지 않습니까? 물고 뜯으면서 자신을 유지하는, 상대방을 물고 뜯고 죽여야 자신이 생존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어요. 무엇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리를 이기는 사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어린 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거쳐 모든 동네를 70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준비시키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리 같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내니 나만 의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도 하나님만 의지했듯이, 아버지만 의지했듯이 너희들도 이제부터 나만 의지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4절이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전대, 배낭, 신발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행이 불가능한 여행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샬롬하고 문안했습니다. 적어도 30분이 걸렸대요. 적어도. 그럴 시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말론적 구원의 이 긴박한 시기이니까 지금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혈통적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하는 일은 이제 없다고요. 긴박성이죠. 추수의 때가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거의 마지막 기회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더 이상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고 새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된 새 이스라엘로 확장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난할 시간이 없다는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의미하죠. 그 긴박성을 가지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여분을 준비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추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다고 해놓고 거의 뭐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각 고을로 어린 양 같은 자기 제자를 보내요. 어린 양과 이리가 비등비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잡아먹히는 관계잖아요. 가서 물어뜯기고 가서 잡아먹히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지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러면서도 지갑도 가지지 말래요. 배낭도 가지지 말래요. 신발도 가지지 말래요. 길에서 무난하지 말래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뜻이고, 그 긴박한 때에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런 의미죠. 여행의 필수품도 챙겨주지 않으면 이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은 뭘 먹고 살고 무슨 돈으로 여행하고 신발도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니란 말입니까? 5절부터 9절 다시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저 이리 앞에 양들처럼 갑니다. 전대도 없어요. 전대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지갑이죠. 배낭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 이리로 가득한 각 고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대요. 가정들이 있대요. 이 제자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면서 그 집에 재워주고 먹여주는 가정이 준비되어 있대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만나고 내가 준비해 놓은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받고 먹고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때는 추수의 때를 앞두고 제자들을 비상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주님의 트레이닝이 극도로 지금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시점입니다. 9장부터 그죠? 이 갈릴리 이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여정으로 이렇게 무대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역도 바뀌죠. 9장까지는요. 갈릴리 사역은요. 무리들이 함께 주님의 사역에 주된 대상이었다면 9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제자들이 사역의 주된 대상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더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며 어떤 믿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구비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시기예요. 추수 때예요. 그 추수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준비시키고 있죠.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 더 이상 육신으로 이들을 훈련시키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정이 있음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음을 경험시켜 주어서 제자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22장에 가면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지금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여분을 준비하지 말고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고 긴급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훈련 받아라. 내가 공급한다. 내가 준비해 놓는다. 그걸 지금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장 가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22장 가보세요. 3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가져라. 배낭도 뭐 하라고요? 가져라.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럽니다. 심지어 검까지 가지래요. 이제 주님이 육신으로 그들을 훈련시킬 때가 끝났으니까 그 훈련의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제자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가져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로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오면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너희 생각을 교정시키고 너희들의 믿음을 가르쳐 줄 것이니 이제는 가져라 그런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사실은 16절까지가 본문의 맥락인데요. 11절까지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기능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전도의 스킬이나 전도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특수 훈련이 아니고요. 어떤 훈련이에요?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70명의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 어떻다고요? 물고 뜯는 이리로 가득 차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리와 똑같이 물고 뜯으면서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리들에게 물고 뜯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죽어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기능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그 전 존재에 담겨 있는 성품과 인격으로 어린 양으로 보냄받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당신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리처럼 물고 뜯김을 당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죽임 당한 물리고 뜯긴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사 택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고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어린 양의 지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냄받은 십자가의 지혜거든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걸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죠. 너희들 사자 되려고 하지 말라. 이리 이기려는 힘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을 어린 양같이 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대가 없어도 배낭이 없어도 신발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현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힘 있는 기독교, 힘 있는 신앙, 번영신앙, 권력을 잡는 기독교 얼마나 다릅니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처럼 보냄받은 기독교예요. 제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왔다고요. 우리도 어떻게 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뒤집어 엎을 권력의 힘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물고 뜯기면서도,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볼지언정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이리처럼 물고 뜯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저기 있음을 보이는 사람, 기독교죠.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것 말고요. 사형리 달달 외워서 그런 기능적인 것 말고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담겨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풍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여러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종종 습격을 합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습격을 해요. 그리고는 돌아와요. 할 일 다 했다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처럼 우리의 존재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지혜로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존재로 나가는 거죠.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70명 파송과 비슷한 12제자 파송에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가보십시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없는 말이 마태복음에 추가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주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도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고 아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으로 가잖아요. 이리하고 같이 막 싸우지 않고 같이 물고 뜯는 복마전의 대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물면 물리고 찢으면 찢기고 뜯으면 뜯기는 그런 어린 양으로 가지만 뭐 하래요?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로워하라고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혜롭다는 말은 총명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죠.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신중함입니다. 뭐라고요? 신중함이 여기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의미예요. 신중함. 어린 양같이 보냄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상황에 맞게 적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뱀은 위험해서
스스로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자들도 이리가 득실거리는 위험한 상황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위험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나 죽여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때에 맞는 처신을 하고 때에 맞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하는 가정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 가정이 주는 것을 먹고 그 가정에서 자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신중하라 라는 거예요. 막 거절하고 막 배척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막 십자가 걷고 막 그러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12사도가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겸손한 자세와 더불어서 한없이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 신중한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낫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리들이 다 양으로 변하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이 40일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교회 다니자,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다 양같이 막 순진해지고 막 양같이 고분고분 말을 들으면서 다음 주부터 갈게요. 뭐 그러던가요?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뭐 그러던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10장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뱀같이 지혜로운 건 뭡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얍 하고 그 이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하고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잡혀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할 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 속에서 그렇게 견딜 때 그 속에서 생명의 비밀과 지혜가 부활의 능력으로 싹트니 그걸 견뎌서 이 동네에서 그 미움을 당하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배척하면 저 동네로 가서 또 하고 저 동네에서도 너희를 배척하면 또 다른 동네에서 옮겨서 어린 양으로 전하고 살라.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무례하지 않고요.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이고요. 세상은 일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에이, 나도 한번 이리처럼 살아볼래. 막.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삿대질하고, 막. 같이 싸우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모략을 쓰고, 같이 술수를 동원해서 나 저 사람들 한번 이겨 먹을 거야 라고 해도 되던가요? 안 돼요. 양심이 괴로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겨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도무지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물어 뜯길 때, 또 우리 이리에게 잡아먹힐 때 견딜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결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섞이지 않음, 혼잡하지 않음,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죠. 신중함이, 지혜로움이 신중함이고, 거기에는 적당한 때와 적당한 상황과 적당한 시기에 맞는 말과 처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결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중해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이리들이 좋아하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리 앞에 양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리들이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리의 본성과 맞지 않거든요. 그때 양들이 두려워서 어떨 수 있다고요? 이리들이 싫어하는 것은 적당하게 제거하고 이리들이 좋아하는 것만 조금 이렇게 물을 타거나 섞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미움도 당하지 않고 핍박도 당하지 않고 물어뜯김을 당하지 않은 채 적당하게 이리와 함께 타협하며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복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순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이리가 두렵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세상과 적당하게 섞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마음과 어린 양의 자세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는 영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처럼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70명의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 양으로 보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리 앞에 양과 같은 자세로 겸손하게 감당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아니라 겸손을 가지라고 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리 앞에 양의 모습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텐덤이 됩니다. 기독교 제국주의가 됩니다. 십자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무력을 정당화했던 이 십자군 전쟁, 주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나치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독일 교회의 전철을 한국 교회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리를 이기는 사자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보냄받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